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전에 보았던 한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인데 한 남자가 이제 무인도에 갇혀서 4년간을 살아가는 그 사투를 그린 그런 영화입니다. 이 주인공이 이제 택배 회사, 그러니까 전 세계를 다니는 페덱스라는 택배 회사를 이제 다니는 직원인데 이제 전용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게 됩니다. 다 죽고 이제 이 남자만 살아나게 되었는데 남자와 또 몇몇 이제 소포들과 함께 이 무인도에서 살아가는 이 장면을 그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인도에 갇혀서 과연 4년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혼자서는 1년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깊은 고독과 외로움 때문에 아무 사람도 대하지 않고 누군가와 대화가 없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제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 이 남자가 4년 동안 살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였지요? 다 안 보셨습니까? 세상 문화와는 별로 친하지 않은 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영화입니다. 이 남자가 4년의 시간 동안 이 무인도에서 버틸 수 있었던 힘은 작은 배구공 하나였습니다. 그 배구공에 사람의 형상을 그려놓고 그 배구공과 마치 사람과 대화하듯이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 배구공이 대답을 했다는 전제하에 또 자기도 대답하고 어떻게 보면 좀 정신병자 같은 모습이지만 그가 4년 동안 살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혼자서 무인도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안쓰럽게 여기셔서 이제 아담이 잠든 틈을 타서 이제 갈빗대를 꺼내셔서 부인인 하와를 창조하셨지요. 이 하와를 창조한 이 모습을 보면서 아담이 이제 잠에서 깨어서 깜짝 놀라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었지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로 너는 나다, 나는 너다, 너와 나는 같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최초의 가정을 성경에 기록된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초하는 것을 안쓰럽게 여기시고 아내를 주셨고, 또 이를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지금까지 이제 계속해서 문화 명령에 따라서 번성하여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가정을 먼저 만드셨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가족된 우리 변동교회, 그리고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 영적으로 한 묶음으로 함께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사랑의 교제를 하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여야만 마땅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때로는 여러 가지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과 섬김인데 우리의 삶에는 때로는 다툼과 분열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우리의 주적인 사단과 이제 맞서 싸워 승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사단과 맞서 싸워야 하는데 우리 안에서 너무 에너지를 소비하다 보니까 이제 정작 사단과 싸워야 할 때는 자기 에너지를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단에게 무릎 꿇기도 하고 때로는 사단에게 넘어지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지요. 가정 안에서 분열과 다툼, 그리고 교회 안에서 분열과 다툼은 우리의 삶을 허물어 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단의 종노릇과 사단의 노예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가족으로서, 영적인 하나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막힌 담을 헐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힌 담을 헐라, 바로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5월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5월 21일은 또 부부의 날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었다 해서 부부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휴일도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지요. 우리가 이 5월 가정의 달을 시작함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가정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막힌 담을 헐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달 동안 이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막힌 담 헐기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막힌 담이 있다면 그것을 헐어버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있다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운동,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실 범죄한 인간에게 나타났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담을 쌓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해 담을 쌓고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담을 쌓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와 나는 달라. 나는 너와 말도 하기 싫어. 다른 사람을 소외시키기도 하고 나 스스로를 고립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1절에도 초대교회에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이러한 갈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 이방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저 할례받지 못한 것들, 저들과 우리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커다란 막힌 담이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는 과격한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창조했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과. 그렇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12절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소외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있었지요.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렇습니다. 여기 12절 말씀해 보면 모든 인류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통치가 싫습니다. 제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거부했던 삶이 우리의 죄악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약속에 언약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복받을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언약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소망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아무 소망도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도 없었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나누지 못했던 그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주 커다란 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던 존재였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가정 가운데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헐뜯고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막힌 담이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이 막힌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막힌 담을 허물어야 하고 교회 안에서 막힌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이렇게 막힌 담을 허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의 13절에 이러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멀리 있어서 중간에 가로막힌 담이 있었던 우리의 삶이 뭘로 가까워졌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우리의 원리입니다. 삶의 원리입니다. 막힌 담을 허무는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우리는 깊이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너와 나는 달라, 나는 너와 함께할 수 없어, 하나가 될 수 없어 라고 말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뭐 A형은 어떻다, 뭐 B형은 어떻다, 뭐 AB형, O형은 어떻다, 뭐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 무슨 형이다 라는 것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된 C형이기 때문입니다. C형은 무엇입니까? 크라이스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핏줄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형이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너와 나는 달라라는 편협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고 우리의 삶의 힘이 되고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지만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중심으로 해서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시고 또 인류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가정 공동체는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을 함께하는 영원한 기쁨과 만족이 있는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동체에는 사랑이 지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용서와 자비가 존재하는 공동체이지요. 죄를 혐오하고 선을 함께 이루어 나가고자 애쓰는 그러한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따라서 새로운 가치관을 추구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인생관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영적인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삶 속에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일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마치 우리가 학교 운동장에서 쉬는 시간에 많은 아이들이 천방지축으로 막 이렇게 그룹 지어서 노는 모습을 우리가 때로는 볼 수 있지요. 정말로 질서가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수업을 알리는 종이 울리고 선생님이 나오셔서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그리고 네가 기준이다 하면 그 아이는 손을 높이 들고 기준이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기준을 중심으로 그 천방지축이었던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서로 열과 오를 맞춰서 하나의 통일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통일된 모습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의 기준과 원리를 가지고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통일성이 나타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은 왜 이렇게 질서가 없고 왜 이렇게 힘이 없고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든 것일까? 우리가 그런 의문이 든다면 우리는 기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을 우리 모두가 품고 살아가면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질서가 잡힌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질서가 잡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질서가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셨는가? 그러면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오직 예수님께만 우리의 기준을 삼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공동체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막힌 담을 허무는 삶,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을까? 저는 두 가지로 구체적인 적용점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피스메이커, 다시 말하면 중재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피스메이커, 다시 말하면 중재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불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것은 돈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어도 불행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삶이 진정으로 불행한 것은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가족들끼리 서로 싸우고 서로 분열한다면 그것은 가장 불행한 가족이지요. 교회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멋진 성전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서 서로 분열하고 다툰다면 불행한 교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얼굴이 예쁘고 잘났어도 그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불행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관계가 바로 행복과 불행을 좌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관계가 깨어질 때 사람들은 불행함을 느끼는데 그 불행함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 때문인 것이지요. 나만 알아주길 바라고
내 생각만 중요하고 내 의견만 중요하다라는 편협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관계가 파괴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예능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한 연예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루는 몸이 너무 피곤해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아내한테 이랬다고 합니다. 너무 피곤한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아내가 그 남편에게 뭔가를 좀 시켰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한마디 한 거죠. 내가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당신 내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지 몰라? 라고 물어봤더니 아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뭐라고 대답하고 싶습니까? 예? 나도 힘들어 이렇게 대답하고 싶으시죠? 예,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 연예인 이 사람의 아내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당신 몸을 어떻게 알아?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참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일에 그리 관심이 없습니다. 남이 아프건 남이 어떤 일을 겪건 그리 큰 관심이 없지요. 내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는가, 나 중심적인 내 생각과 내 의견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나도 힘들어라는 어떠한 나도 좀 위로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내가 당신 마음 어떻게 알아? 그것처럼 다른 사람에 대한 무관심한 마음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나 중심적인 그러한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에 대한 굉장히 관계를 파괴하는 무서운 태도이지요. 한쪽은 나 좀 알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쪽은 나는 관심 없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를 따먹은 사라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에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는 남편을 사모하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아내 입장에서 나 좀 알아달라, 나 좀 이해해달라, 위로해달라 여러 가지 기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남자는 다스리려고만 합니다. 시키려고만 합니다. 윽박지르려고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남자와 여자의 죄성에서부터 서로가 이렇게 다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죄된 본성에서 시작되는 인간의 불행인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서로가 알아주지 않는 상대방에 대해서 야속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정작 자신은 상대방을 알아주려 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야속해하는 삶, 바로 그것이 죄악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과 막혀버린 이 담을 헐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피스메이커가 되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재자가 되어주신 것이지요. 중재자는 무엇입니까? 중재자는 절대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중재자이지요.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의 부귀와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모든 인류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중보자다, 중재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비슷한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는 뭐가 있습니까? 화평이라는 단어가 있지요.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 make peace라는 이런 문장입니다. 이러한 make peace가 뭐였습니까? peacemaker, 다시 말하면 중재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는 뭐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화평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화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목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화해하다, 이전에 조화로운 상태로 되돌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화목이란 단어는 불완전한 화목이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다시 말하면
타락 이전에 창조 당시에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렸던 그 사랑의 관계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17절에도 보면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평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17절에 보면 먼데 있는 너희에게, 다시 말하면 먼데 있는 것은 이방인들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리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 바로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평안을 전해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peace, 다시 말하면 이 평화를 전해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평화의 관계를 맺어주는 peacemaker, 다시 말하면 중재자의 삶을 살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변동교회 성도 여러분, 내 삶이 무질서하고 진정한 평화가 없다고 생각된다면 내가 먼저 예수님과 같이 중재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 사람의 작은 예수로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바로 이것이 피스메이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신 중보자로서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살아간다면 돈이 있거나 없거나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않거나 세상이 나를 알아주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우리는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이든 내가 속한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러한 중재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피스메이커의 삶, 다시 말하면 중재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심겨진 그곳에서 꽃이 피고 열매 맺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간에 동역자 의식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서로 간에 동역자 의식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동역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같은 사명을 가지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동역자입니다. 이러한 동역자는 가족 구성원이 될 수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해가는 교우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함께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때로는 동역자들 간에 다툼이 있기도 합니다. 분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의견 차이 때문에 서로 간에 분열과 다툼이 있기도 하지요. 때로는 시기와 질투도 있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간에 동역자 의식을 가지기보다는 경쟁자 의식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다 보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팠던 경험들, 부모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세 딸을 키우다 보니까 이제 첫째랑 둘째 아이가 셋째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째가 이제 셋째를 이렇게 안고 있으면 둘째가 어느 순간 달려와서 내가 안을 거야 하면서 첫째를 밀칩니다. 그러면 서로 양보해라. 그래서 이제 둘째가 이제 그 아이를 찾아서 안으면 첫째가 또 빨리 내려놔 하면서 어깨를 치면서 다 보채기도 합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참 마음이 아프죠. 우리는 가족인데 왜 이렇게 시기하고 경쟁하려고 할까? 저는 그래서 아이들 따로 불러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족 안에서는 우리는 경쟁하면 안 된다. 시기하면 안 된다.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참으로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의 띠로 묶여진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경쟁의식이 아니라 동역자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를 모시는 영적인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띠로 둘러진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제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한 가족 되었음을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어떠한 경쟁의식도 있어서는 안 되고 오직 서로 협력하고 사랑해야 되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막힌 담을 헐어가는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이제 교사 예배가 신설이 되고 이제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이 이제 어른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됩니다. 예배의 틀을 조금 바꾸게 된 것이지요. 이러한 과정에서 참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먼저는 우리 찬양대에서 이제 9시에 교사 예배를 드리고 11시에 아이들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찬양대를 내려놓아야 되는 분들이 몇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참 이 일로 인해서 찬양대에도 좀 분열이 일어나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기쁜 마음으로 다 같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보내주셨고 또 그 자리에 또 우리 성도님들이 지원하셔서 더 많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성가대 찬양을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 남자 성도님들 자리가 조금 빈 것 같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중에 좀 찬양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꼭 지원하셔서 우리 성가대에서 빛을 내주시길 소원합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도 경험했고요. 서로 다른 부서 간에 아름답게 서로 협력하는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고등부 예배가 이제 11시에 드리게 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제는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맛있는 밥을 해줘야겠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11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기부여를 해줘야겠다 해서 이제 밥을 해주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사실 한두 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선생님들 위주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중고등부의 이런 아름다운 뜻을 함께하는 분들이 하나 둘 더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금전적으로 지원하고 어떤 분은 실제로 음식을 해서 지원하시고 어떤 분은 직접 오셔서 함께 음식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함께 이 일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사 예배가 끝나면 이제 무거운 거를 드는 거를 이제 교사 예배 드린 초등부 교사 선생님들 중에 남자 선생님들이 또 무거운 걸 또 들어주기도 하고 이러한 네 부서와 내 부서와 다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서로 아름다운 일은 나누고 힘은 모으는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모습이 됐다라는 것에 저는 너무나도 큰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러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동역자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동역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이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제가 이제 신대원 1학년 때, 저는 이제 학부에서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1학기 때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공부 따라가는 것도 힘들고 같이 이제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이제 제 옆자리에 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낯만 익은 그냥 인사만 하는 정도의 그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조그만 쪽지를 이렇게 수업 시간에 딱 포스트잇으로 제 책상에 딱 놓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 하면 손 전사님 많이 힘드시죠? 제가 동역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그 이후로 굉장히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주 자주 연락하면서 서로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방금 선포하셨지요. 제가 당신의 동역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간에도 내가 당신의 동역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교우들끼리 내가 당신의 동역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에 우리가 얼마나 큰 파워가 있는지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이 이 일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사명을 맡겨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역자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의 동역자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2절부터 보면 20절부터 22절까지 보면 하나의 이미지로 형상화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20절에 보면 하나의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진 건물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춧돌 위에 세워진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와 나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건물인 것이죠. 한 몸의 지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경쟁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조금 높은 건물이네? 내가 더 높이 지어야지. 나보다 조금 낮은 건물이네? 저 사람 뭐 별거 아니네? 무시하게 되고.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높은 건물이 있다고 해서 뭐 시기하고 질투할 것도 아니고 낮은 건물이 있다고 해서 무시할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서로 도와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 지어져 가는 건물로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많은 존경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한 사람을 꼽자면 물론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그를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그만큼 착하고 또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나바를 진정으로 존경하는 이유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했던 이 행동에 있습니다. 사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초대교회의 아주 중추적인 인물이었지요. 12사도들과 함께 열심히 복음 전파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회심했다고 하면서 사울이 등장한 겁니다. 이전에는 자신을 박해했던 사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3년 만에 나타나서 나는 이제 회심했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나도 복음 전하고 싶다라고 들어온 겁니다. 당연히 사도들은 반대했겠지요. 저 사람 밀정이다. 저 사람은 우리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몰래 들어온 사람이다. 저 사람은 옛날에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느냐.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사도들이 그를 이제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하지만 유일하게 바나바 한 사람만 그를 천거해서 데리고 와서 사도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일을 해봅시다. 중재자가 되어준 것이죠. 동역자로 세워준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사역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때 바나바까지도 그를 내쳤다면 아마 인류의 복음 역사도 달라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사용하셔서 또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바나바를 통해서 이 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신기한 것은 이제 이 사역의 중심이 사도들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사역했던 이 사역의 중심이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이제 사도 바울로 개편이 되죠. 사도 바울 중심으로 이제 복음이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서 오히려 나보다 더 빨리 집사되고 장로되고
더 열심히 사역하고 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정말 밀어주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깎아내리고 싶으십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유 그 사람 뭐 별거 아니야 이런 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을 정말로 귀하게 보고 그 사람을 뒤에서 밀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넓은 아량을 가진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간의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 그리고 복음을 함께 나누는 동역자로서 아름답게 세워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변동교회 성도들 되실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제는 막힌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공통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피스메이커, 중재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로 간에 동역자 의식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심겨진 그곳에서 적극적으로 중재자의 삶, 피스메이커의 삶, 그리고 동역자로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차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잠깐 동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하나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